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재미있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습니다.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여인에게 다행인 것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내일을 향한 꿈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때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겐 단 한 번의 식사 음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여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남겨져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사용해서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짓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기막힌 운명을 스스로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여인의 삶 속에 다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올 수 있을까? 절망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춤출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본문을 통해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르밧 여인, 이 절박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아들과 함께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필요했던 사르밧 여인에게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바라던 것을 손에 넣게 되었죠.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삶 속에 다시 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살아야지. 먹을 것 때문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아들은 아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너 때문에 그래.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먹을 게 생겼어. 이제 우린 굶지 않아도 돼. 죽지 않아도 돼.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죠.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 위기를 맞습니다.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그 위기를 무사히 벗어나게 되면 춤을 추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질 때 춤을 추게 되죠.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때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 합격했어. 됐어.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혹은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삶이 춤을 추듯이 행복하십니까? 항상 춤을 추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르밧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생기고 아들과 함께 죽지 않아도 됐으니까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르밧 여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심각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의 병은 매우 심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히 위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넌 죽으면 안 돼. 이 애미를 두고 네가 떠나면 안 돼. 너는 내 이상의 목숨을 가졌어. 너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돼. 아빠 먼저 보내고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 얘야, 살아야 돼. 이제 먹을 것 있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애를 붙들고 처절하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이 없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구나. 여인의 삶의 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항상 웃고 항상 춤추길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다시 춤이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그의 인생에 춤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다시 그 사르밧 여인이 춤을 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3번씩 엎드려 외칩니다.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은 아들을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인이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회복해 시켜주셨습니다. 여인은 아마 다시 춤을 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여인에게 주실 작정이었다면 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고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결국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잠깐 살려두신 것입니까? 나는 조금 있는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병의 기름을 통해 먹고 죽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 살려놓고 다시 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희롱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데려가실 거라면 왜 그때 남겨진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그때에 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춤추게 하셨습니까? 이런 여인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르밧 여인이 계속 춤을 추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춤을 멈추도록 하시고 사라지게 하셨다가 다시 춤을 추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다음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웃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꿰매고 싶고 평화하고 싶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울 때도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인생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춤을 추게 하실 때와 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또는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예측할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그런 인생들도, 그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좋은 일 많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안 해도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야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시줄과 불행이라고 하는 날줄로 무엇을 엮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할 불행과 행복을 심어 넣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춤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면 계속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돼서 좋은 학교 가면 과연 계속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춤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사항이 있죠? 그것은 그 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춤도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져도 여러분은 계속 춤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이유는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살아야만 하십니까? 아니, 다시 쉽게 얘기해 볼까요? 무엇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못 사시겠습니까?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혹은 자녀일까요? 직장일까요? 사업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무엇입니까? 사르밧 여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 속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에 살고 있던 이 과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이 남편을 먼저 보냈고 혼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셨을까요? 당대에 혼자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음식이 똑 떨어진 그 여인과 그의 아들이 불쌍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아들이 병에 걸려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를 불쌍히 여겼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꼭 있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사르밧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사르밧 여인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잠시 가져가셨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르밧 여인이 가져야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르밧 여인이 알며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야 했던 것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이 자신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온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르밧 불쌍한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 없어, 먹을 것 없어, 아들 병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여인이 이 세상을 춤출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이제 넉넉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한 여인이 아이 생긴 후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왕위에서 물러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천은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르밧 여인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남편이나 자녀가 아니었구나.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이 사르밧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내게 뭐라 해도 하나님이 얘야 괜찮아, 다 알고 있다, 넌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그 말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불행이며 내 삶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춤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